8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선지자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증거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틀림없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 된 것을 하나님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증거하시고 증명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심에 우리의 삶을 정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오늘 하루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감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유럽 지역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 유럽 지역으로 건너간 첫 번째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가 큰 내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유럽 쪽으로 건너갈 때 첫 번째 구역이 바로 이 빌립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첫 번째 지역의 큰 성, 그 큰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다가 이제 옮겨온 것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마게도니아의 수도. 그래서 수도에서 가장 큰 중심지인 수도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래 전하지 못했어요. 한 3주 있다가 유대인의 핍박으로 해서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 지역 밑에 아가야 지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로 내려와서 고린도로 내려올 때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데살로니가 한번 갔다 와라. 3주밖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저 어린 교회가 어떻게 돼 있을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된다. 그렇게 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올 때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 디모데가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것들을 이제 고린도로 다시 내려와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듣고 너무 다행이야, 너무 다행이야, 너무 감사해 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가 1장을 살펴봤을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냥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너희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희가 내가 아무리 봐도 너희들은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특징을 보니까 너희들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아주 어린 교회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보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보였고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너희도 지금 함께 전해지고 있다. 너희 소식도 지금 함께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어린 교회였지만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세워진 교회로 있습니다. 오늘 2장에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다음에 2장에는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진실로 너희를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지체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 때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서로 통용했던 것처럼 가족끼리 우리 같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지향하고 바라봐야 될 건 우리는 공동체인가? 우리는 가족인가? 이 질문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저희 신종각 집사님 검사하고 그 결과가 나온 날이라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된 거예요. 혹시 결과가 안 좋아서 이렇게 연락이 없는가 싶어서 계속 망설이고 있다가 한 8시쯤 돼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원래 지금 뇌에 물이 좀 차서 이걸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가보니까 물이 조금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때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손잡이 잡고 이렇게 막 걸어 다니시거든요. 이제 걸으시거든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의사가 그럼 됐다. 물이 조금 더 생겼더라 하더라도 걸으면 된다. 조금 한 3개월 정도 더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권사님도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근데 뭐 어쨌든 깨끗하게 다시 물이 말라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3개월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도 권사님 목소리도 밝으시고 상황도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3개월이라는 시간을 좀 더 기도하라고 허락받은 시간 같아서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21일인데 내일 말고 23일 날 유영재 집사님 또 수술하시는데 여러분들 한 끼라도 꼭 금식하시고 몸이 너무 상하신 분은 어른들은 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작으니까 그럴 수 있다. 교회가 작으니까 가족처럼 지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 가족성을 꿈꾸고 회복해 나가지 않으면 그냥 내가 오늘 주일 예배에 온지도 안 온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엄청 고민과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성을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3주밖에 안 되고 잠시 만났던 이 공동체를 향하여 기꺼이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라는 고 부르는 것에 전혀 개의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너희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우리가 친히 안다. 우리가 너에게 이렇게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수고한 일이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세상에 제일 행복한 일이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은 것, 특히 복음 안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은 것, 그 발견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예쁘고 잘 자라주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었지만 수고했지만 우리 아이들 자라가는 거 보니까 내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걸 느낄 때 제일 행복한 것처럼 목회자로서 또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면서 그래도 내가 저 집사님 위해서 저렇게 내 혼자 다 기도한 건 아니지만 저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분이 저렇게 회복되니까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나는 기도밖에 안 했는데 내가 기도를 해준 건데 오히려 내가 감사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수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네 나중에 내한테 해줘 이렇게 해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잘 자란 거 보니까 내가 행복하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서로에게 섬길 때 뭔가 바라고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집사님 잘 된 거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고 고맙다 하면서 내가 오히려 고마워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헛되지 않은 걸, 다시 말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는 걸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목자님들도 계시고 교사 선생님들 계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우리가 그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 줄 알 때 그때 제일 행복한 거죠. 진짜 감사하다. 우리가 그거 보고 싶은 거죠. 이렇게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는데, 빌립보 지역으로부터 이야기를 쭉 끄집어내는 거죠. 이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이 유럽 지역으로 들어와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서 첫 번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 능욕을 당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그래도 끊임없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뭐 하려고 했다고요?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그거죠. 복음 전해서 영혼을 살린 것입니다.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때로는 책망하는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때로는 책망하는 말을 해야 되고 또 꾸짖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거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길 가면 큰일 나니까 바른 길로 가야 된다. 바른 길로 가야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야말로 진리의 길, 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큰일 나니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이 길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권면, 복음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이런 권면들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내한테 덕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심지어 축복도 하지만 권면도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꾸짖고 할 때는 누가 권면을 듣고 기분 좋아 이렇게 할 사람이, 너무 감사해 이럴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권면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한 사람들은 세상에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죠. 마음에 탁 담아두고 이러죠.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도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내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질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굳이 그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이대로 망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즘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위증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참 제 마음에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증인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증인이 그 봤잖아요. 그런데 나는 못 봤습니다. 이렇게 위증하면 안 됩니다. 봤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죄. 위증죄가 있잖아요. 국가에서. 여러분 그걸 분명히 보았는데도 말 안 하고 있는 것도 이건 나중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건 제 마음속에 저분 저렇게 가다 큰일 나는데 하는데 때로는 위증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막 침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괜히 내가 이 말에서 불편할까 봐, 내가 괜히 이 말에서 저분한테 미움 살 거 뭐 있나, 아무리 목회자이지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리고 싶은데, 저 영혼을 바르게 가게 하고 싶은데 어떤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말하는 게 가장 유익한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 영혼이 나중에 잘못됐을 때 왜 목사님 알고 계셨으면서 왜 말 안 해줬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계속 가면 잘못된 길 알면서 잘못될 거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나 이렇게 되면 나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 왜 그때 계속 침묵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진짜 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진짜.
제가 집사님 진짜 그건 아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진짜 하나님 진리의 편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분이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길, 의의 길이 뭔지 뻔히 알면서도 그분하고의 관계 때문에 또 그분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내가 위증하거나 또는 침묵하는 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 말을 할 때 굉장히 친절한 방식과 친절하게 어떤 때가 가장 옳은 때인가를 고민하는 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건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속임수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분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에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오직 그분들에게 복음을, 생명을 주려고 했던 일뿐이죠. 이 일로 인해서 뭐 자신이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다른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오직 그 영혼들이 그렇게 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4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진리를 전할 때에 이 사람을 바라보고 했으면 뭐 하려고 했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또 이 말을 전하라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성도들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이 진리를 전하라고 위탁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복음이 수용되어지나요? 거절되어지나요? 여러분, 한 8대2가 뭡니까? 10번 전해서 2번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복음은 거절당하죠. 그럼에도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러다가 한 영혼이라도 건지면,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일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위탁해 주셨고, 그리고 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 그래서 5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 하지 않았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한 건 아첨하는 말 마음을 해가지고 내 편 삼으려고 뭐 내 편 삼아서 뭐 하겠어요. 그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 뭔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건 내가 정말 순수한 대기로 너희들에게 나는 아무 유익이 없어도 좋다. 너희가 이 복음 받아들고 새 생명 얻었으면 좋겠고 일로 인하여 기뻐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친히 증언해 주신다. 이 일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누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사람에게 영광 받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지, 일 때문에 내가 이 일 잘하고 나면 내가 영광 얻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에게도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내가 그 목회 성공했구나, 이 정도 성장시켰으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아닙니다. 성장시킨 거죠. 부흥과 성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장시켰다고 해서 내가 목회 성공했다, 이런 영광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계속 싸우고 있고 그렇게 진짜는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 밑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내가 영광 구하려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배울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리셔야 될 영광 내가 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일행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 도리어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 필요한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자로서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부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들 누구를 섬겨보십시오. 교사가 되거나 목자가 되거나 또는 한 어떤 영혼을 내가 마음에 두고 섬기기로 결정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내가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다.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해서 이 다툼으로 인해서 저 사람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 내가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그럼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약자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자가? 우리 성도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가 되면, 부모가 되면 약자입니다. 진짜 뭐가 그래 당당해서 안 해 이렇게. 근데 부모는 늘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마땅한 권위가 있었지만 그 영혼을 위하여 스스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유모가 그 아이를 맡아가서, 진짜 부모는 누구시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영혼을 위탁받은 유모와 같이 그 영혼을 두렵고 떨림으로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가 우리들 교회가 어디 붙어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요 북구 지역도 잘 안 와봤습니다. 울산에 와서, 울산이란 곳도 저한테 낯선 곳이고요. 부산에서 사는 데게 울산이란 곳도 낯선 곳이고, 중구 지역에 살다가 북구 지역으로 오면서 북구 지역이 되게 낯설었습니다. 여기에 몇 번 온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요 달천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어서 학교 신방을 온 적이 있었는데, 이름이 달천이 뭐야? 이런 생각했습니다. 뭐 촌 이름 있잖아요. 엄청 촌스러운 이름, 달천. 가지고 너무 촌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애들이 이 학교 어느 다니는 이러면 달천고등학교 이렇게 하면 애들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가 그 학교 나올지도 모르고. 제가 여기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8년, 만 8년은 안 됐지만 이제 만 8년을 향해서 11월 달 되면 제가 여기 이제 만 8년 되거든요. 오면서 제게 가장 큰 변화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로는 올 때부터 가족이라고 얘기하죠. 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상가족 되었습니다. 가족 되어져 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보자마자 너무 사랑스럽고, 보자마자 너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란 게 필요하잖아요. 8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한테 아주 특별한 분이 된 거죠. 제가 전에는 송상렬 집사님 지나가더라도 누군지 제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송 집사님이 제게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김홍숙 권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제게 너무 소중한 분이 된 것이.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전에는 우리가 서로 남남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서로 형제로 알아가면서 저분이 힘든 일이 생겼다 하니까 심지어 우리가 곡기도 끊어가면서 기도할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먼저 된 자가 뭐 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유순한 유모와 같이 낮아져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도 힘들다고 아프다고 하면 여러분, 새벽인들 마다하겠습니까? 금식하기도 하고 철야하기도 하고 목에 피가 나도록 기도하죠. 우리 성도들이 힘든 일들을, 여러분, 그래도 교회 공동체가 한 100명 있는데 힘든 일이 없는 때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8년 동안 오면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힘든 지체들이 한 명도 없다, 어려운 문제들이 한 명도 없는 그런 때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기도를 쉬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우리 성도도 힘든데 그래도 목회자라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우리 성도가 힘든데 내가 편하게 누워서 되겠나,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우리 믿음의 가족으로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복음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주기까지 너에게 너무너무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게 혹시라도 이 어린 교회가
혹시 우리가 저 사람도 우리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 헌금 걷어가지고 자기 생활하는 데 쓴다 이렇게 얘기할까 봐. 그럼 생활하는 데 써야죠. 이 사람들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게 들을까 봐 낮에는 복음 전하고 밤에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텐트 메이커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오해 안 살려고 이들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당신들에게 주려고 왔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복음 전하다가 어떤 분이 교회 난중에 헌금하라고 교회 오라고 하는 거죠.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헌금 안 하셔도 되고 오셔서 복음도 받으시고 식사도 차도 제가 사드릴게요. 오셔서 받기만 하시라고.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낮에 복음 전하고 밤에 일하는 그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우리 이렇게 거룩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혹시라도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조심했는지 모른다. 부모로서 살면서 아이들이,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늘 실수하고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흠없는 부모이고 싶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랑스러운 부모 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성도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라도 저의 모습 때문에, 저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설교 때는 저렇게 거룩한 척 설교하더니 결국 저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해서 복음으로 자라는 우리 성도들은 혹시라도 마음 상하게 하고 복음으로 자라는 우리 성도들에게 낙심하게 할까 봐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돌보는 것이라. 그게 먼저 된 자들의 반드시 걸어가야 될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거룩했는지 아냐, 얼마나 옳고 흠없이 행했는지 아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희들에게 혹시라도 내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 그렇게 될까 봐 우리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철저하게 두렵고 떨림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팀들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좋은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예쁘다 예쁘다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경계도 하는 것이.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해야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야, 우리 맨날 놀러 가자, 우리 맨날 놀러 가자 이런 게 어떻게 가족입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바른 길 가자. 이렇게 해야지 진짜 가족이죠. 친구들, 야, 나 오늘 또 놀러 가자. 공부해야 되는데 아빠 뭐 좀 공부해야 되는데, 야, 그냥 놀러 가자. 나중에 그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 책임 안 져줍니까? 오직 가족만, 오직 부모만. 왜 부모가 그런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공부해야 돼. 이렇게 그 아이가 싫어할 소리 뻔히 알면서 왜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불편했던 이야기들도 기꺼이, 난 부모니까, 난 이 영혼들의 영적 부모니까 난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내가 이 수고와 또는 이 두려움과 이 떨림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자신의 복음의 진정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서 저는 어떤가? 부끄럽지 않는가? 예,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정직함 앞에 제 삶이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도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것만큼 걸어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방향대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믿음의 가족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 그래서 이 영혼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말을 하면 혹시 이 영혼이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사는 길, 그 영혼이 바른 길로 가는 길 얘기해 주기로 결정한 거죠. 이 영혼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내 가족이다라는 의식이 있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내가 깊은 손해를 각오하고서라도 다 퍼주고 싶은 거예요. 다 퍼주고 싶은 거예요. 내 몸이 상하든지 내 소유가 상하든지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8년 동안 저희 집에서 장학금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1년에 200만 원씩, 처음에는 한 5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 이렇게 한 번씩 자랑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을 꺼내는 게 오히려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랑하려고 이 얘기, 공치 쌓으려고 이 얘기 꺼내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달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믿어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순결함을 믿어달라. 당신들을 향한 내 정직한 의도를 좀 믿어달라고.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다. 오직 당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이쁘고 잘 자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생명 내어놓기까지도 아깝지 않았고, 내가 마땅히 사도로서 받을 권위가 있지만 그거 다 포기하고 밤에 일하면서까지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라도 불편함을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건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위해서 애썼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나의 정직한 의도를, 너희가 정말 예쁘게 자라주기를 소망하는 내 정직한 의도를 믿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뭔가를 기대하고 섬기지 않잖아요. 근데 자녀가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엄마 아빠 제대로 된 옷 하나 안 사입고 우리 위해서 이래 준 거 우리가 알아 그 한마디면 되잖아. 우리가 알아. 섬김을 받는 우리가 섬기는 이에게 꼭 해줘야 될 고백, 집사님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알아요, 이 한마디입니다. 목원들 목자님을 향해서 저 위해서 늘 걱정해 주시는 것 제가 알아요, 그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아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돌보고 계시는지, 우리를 향하여 섬기는 얼마나 귀한 영적인 어른들, 영적인 가족들이 있는지 그거 아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가족이 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 아는 성도 되기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돌보고 계셨구나. 또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위하여 애쓰고 있었구나, 마음 쓰고 있었구나. 그걸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와 형제된 관계가 돈독해지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우리 그거 아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지체들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그거 아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성도들의 수고였구나, 그거 아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이거 알며 살아가는 성숙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 얼마나 기억이신지 내가 알아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위로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 아는 신앙인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돌보고 계시는지 그거 아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아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냥 거저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내 삶의 형통함이, 내 삶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만나고 있는 것, 뭔가가 우연히
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서 내 삶의 힘든 일 가운데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돌파되어지고 또 한순간 한순간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의 고백해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집사님 나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지 내가 알아요. 얼마나 내게 이런 말 하는 거 나를 사랑해서 오히려 뭐라 하고 계시는지 알아요. 내게 이렇게 책망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징계하는 말 하는 이유도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 아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에게 그 사랑을 아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지금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가지고 기도해 주실 때 좀 급한 기도부터 좀 우리가 합시다. 우리 이제 신종각 집사님도 회복돼야 되지만 지금 당장 코앞에 닥쳐 있는 거 유영재 집사님이니까 우리 유영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일 가운데 수술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아는 기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기에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이 말에 부끄럽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사랑하는 유영재 집사님 우리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가족된 사랑하는 하나님 유영재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온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육체 가운데 그 하나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수가 정말 많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수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유영재 집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을 만지시고 은혜로 이기는 은혜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가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우연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세밀하신 계획과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아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하나님이 절대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 꼭 붙잡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 주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 주님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의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우리 지체들의 사랑을 아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으로 잘 자라가고 싶고 또 그런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